근데 여기 보면 예수님 있지? 예수님까지는 안 갈 거예요. 쭉 가서 여기서 구약이 끝나는데 족장시대에서 여기까지 쭉 갈 거야. 정신 팔면 안 돼요. 이제 집중해서. 나머지는 내년 여름 성경학교 때 할 거예요. 자, 족장시대 봅시다. 여러분 잘 따라와야 돼요. 자, 태초에 하나님이 창세기의 첫 부분이에요. 창세기의 첫 부분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죠. 당연히 창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여섯째 날 누구를 창조하셨지?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사람이 사단의 게임에 넘어와서 타락하게 돼요. 타락한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 마음 아파하셨어. 그래서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이 볼 때는 노아 빼고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물로 다 쓸어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노아가 100년 넘게 방주를 만들어요. 방주를 만들면서 세상 사람들한테 초대를 해. 방주로 오면 살 수 있다.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무시하죠. 비웃죠. 그래서 노아의 8식구만 빼고 사람들이 다 죽어요. 그 다음에 다 이제 노아의 자손들이 또 이 땅에서 번성해서 뭐를 해요? 나중에 또 바벨탑을 쌓아요. 이것까지가 창세기 11장까지 4가지 사건이야. 중요한 거. 창조, 타락, 노아 방주, 바벨탑 사건. 이 4가지가 창세기 11장 전까지 중요한 사건이에요. 자, 그럼 창세기 뒤에는 뭐가 나오냐면 뒷부분에는 우리의 첫 번째 시대 이름인 족장에 대해서 나와요. 족장. 여러분 족장이 뭔지 알아요? 부족장이라는 뜻이에요. 부족장. 여러분 창세기 전반부에 4가지 사건이 있다고 했지? 창세기 후반부는 4사람이 나와. 그러니까 창세기는 4라는 숫자를 잘 기억하세요. 4사람이 누굴까요? 아브라함. 중간에 이삭, 야곱, 요셉. 이 4사람이에요. 이 4사람 중에 선생님이 아브라함하고 요셉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태어났어요. 갈대아 우르에 태어났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민족을 하나님이 특별히 중요하시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민족을 만드시려고 아브라함을 택하셔. 아브라함이 잘나서 택하셨을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택하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땅으로. 근데 가다가 이 하란이라는 땅에 도착했는데 여기서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돌아가세요. 그 아버지가 누구냐면 데라야. 그래서 여기서 죽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땅으로 가는데 그 중에서 이제 여러분이 잘 아는 사건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몇 세의 아들을 얻어요? 100세. 누구를 얻죠? 이삭. 이삭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자신을 더 사랑하는지 아들 이삭을 더 사랑하는지 시험하세요. 아들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은 순종했어요. 그래서 믿음을 행위로 보임으로써 하나님한테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렇게 이름을 얻게 되죠. 자, 여러분 여기까지 해서 이 이삭 여기서 보면 이 빨간 선 보여요? 이 빨간 선 안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야기는 거의 이 선상에서 이루어져요. 그 다음에 이삭이 있고 야곱이 있고 다 중요한 인물인데 너무 선생님이 다루지 못해서 미안하고 다음으로는 요셉을 이야기할 거예요. 요셉은 아브라함의 증손자예요. 이삭의 손자고 야곱의 아들이에요. 요셉은 여러분은 잘 아는 게 뭐 있죠? 네? 요셉은 이집트 총리. 네, 그 전에 얘기를 살펴보면 요셉은 별명이 뭐냐면 꿈꾸는 자예요. 야곱의 11번째 아들인데 꿈을 꿨더니 막 별들이 자기한테 절하고 단들이 자기한테 절했더니 그 얘기를 막 형들한테 얘기했어. 형들이 어떻게 했어요? 형들이 너무 싫어서 저 잘난 척하는 자식 한번 잘못 걸리기만 해봐.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아버지 심부름을 갔는데 형들이 애굽 사람한테 팔아버려요. 그래서 애굽으로 종으로 갔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높이세요. 어떻게 높이세요? 네, 하나님의 주신 지혜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는데 이때 애굽의 총리가 돼서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되죠. 그래서 7년 동안 흉년이 있고 7년 동안 풍년이 있고 한 그거를 알게 돼서 흉년이 들었을 때 곳간에 다 음식을 쌓아놔요. 음식이 될 만한 그 곡식을. 그래서 주위의 민족들은 먹을 것이 없으니까 애굽에 와서 돈을 주면서 그 곡식을 사가죠. 그때 요셉의 형들이 와요. 근데 요셉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라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으니 요셉은 참 놀라운 사람이에요. 그렇게 자신이 고생하고 그런 일들을 당했지만 형들을 용서하고 하나님께서 선으로 나를 인도하셨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 자,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요셉이 애굽에 없었으면 아마 다 굶어 죽었을 거예요. 굶어 죽었으면 어떻게 됐어요? 히브리 민족은 없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이 사용하시고자 하는 민족은 끝이 날 수 있었는데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이어가셨어요. 여기까지가 창세기 족장 시대예요. 자, 이제 8시대 중에서 1시대를 끝났어요. 여러분 빨리 지나가고 있죠? 자, 집중하세요. 다음 시대는 광야 시대예요. 자, 광야 시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광야 시대는 지금 우리가 북부 교회에서 공과로 배우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이해하고 있을 거예요. 자, 잘 들으세요. 요셉이 애굽으로 갔을 때 히브리 민족이 몇 명이었느냐면 고작 70명밖에 없었어요. 70명. 요셉이랑 야곱이랑 다 가족이 합해서 70명이었어. 그런데 요셉이 죽고 요셉이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 시대를 아는 사람들이 다 죽고 나서 시간이 얼마나 지나냐면 400년이 지나 400년. 400년이 지났더니 히브리 민족이 얼마나 수가 많아졌냐면 350만 명 정도로 늘었어요. 서울 인구의 3분의 1이야. 엄청 많지? 근데 이렇게 많아지니까 애굽을 다스리는 바로가 불안해졌어. 아, 이 민족이 너무 숫자가 많아졌네?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새로 태어나는 히브리 남자는 다 죽여라. 모세가 태어났는데 모세는 죽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숨겼어요. 그리고 히브리 상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해서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나일강에 이렇게 둥둥 떠가다가 어떻게 됐어요? 바로의 공주의 손에 이끌려서 이제 양자로 삼게 되죠. 그래서 왕자로서 40년을 살게 돼요. 40년을 살게 되는데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어떻게 됐죠? 히브리 민족이 막 고생하는 걸 보니까 애굽 사람이 막 괴롭히는 거야. 그래서 애굽 사람 어떻게 했어? 빡! 때려가지고 모래에 숨겼죠. 근데 모래에 숨긴 게 끝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죄를 모래로 덮으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어요. 바로 알게 됐어. 그래서 모세는 광야로 도망가요. 광야로. 얼마나 또 도망가요? 40년. 애굽에서 왕자로 40년, 광야에서 40년. 그리고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언제 부르신지 지난주 말씀 시간에 드렸죠? 히브리 민족을 애굽 땅에서 구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데 이때 여러분 제일 중요한 사건 두 사건이 있어요. 두 사건이 뭔지 맞출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현민이. 홍해에 물을 갈라서 이집트 민족, 히브리 민족을 탈출시키고 그리고 양의 피를 발라서 하나님의 눈에서 죽음의 사자를. 빙고! 잘했어요. 현민이한테 스티커 주세요. 자, 여러분 현민이가 정확히 알고 있어요. 두 가지 사건은 유월절 사건하고 홍해가 갈라진 사건이에요. 자, 여러분 홍해 갈라진 사건에 대해서 선생님이 좀 얘기할게요. 홍해가
여러분 성경을 보면 출애굽기 14장을 보면 홍해가 갈라졌을 때 하루가 걸렸어. 하루. 이스라엘 민족이 건너는데 하루밖에 안 걸렸어요. 여러분 350만 명이 하루 만에 어떻게 바다를 건넜을까? 여러분 두 줄로 서서 건넜으면 한 달이 걸렸어요. 근데 하루 만에 걸으려면 350만 명이 5천 명씩 줄을 서서 건너야지 하루 만에 건널 수 있어요. 5천 명씩 건너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애굽에서 나올 때 각종 금은보화를 가지고 나왔죠. 그래서 5천 명이 줄을 서서 이렇게 건너야지 하루 만에 건널 수 있어요. 그럼 바다가 계산해 보면 여기서 저기 경복궁이 있는 데 있죠? 그 정도까지는 갈라져야지 5천 명이 하루 만에 건널 수 있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란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이 이스라엘 백성이 자, 다음은 시내산에 갑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서 인도하심을 받아서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10계명을 주세요. 10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말지어다. 너는 너를 위하여 생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렇게 해서 쭉 10계명을 받아요. 어디서? 시내산에서. 자, 시내산에서 이렇게 10계명을 받고 하나님께서 이것뿐만이 아니고 시내산에서는 2년 동안 머물러요. 한 곳에서 2년 동안 있었어요. 2년 동안. 2년 동안 있었으면서 뭘 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주 자세하게 다 알려주세요. 그때는 이렇게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우상은 섬기지 말아야 될 것과 각종 이렇게 양식들, 성막. 이 성막이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는 곳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유목민이기 때문에 이렇게 맨날 돌아다녀. 그러니까 이 성막도 지었다가 접었다가 이동할 때 어떻게 하는지 이런 부분을 모두 자세히 하나님께서 알려주세요. 이렇게 알려주시는 이 시내산 학교라는 것을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있죠? 출애굽기 20장에서 레위기 27장까지는 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2년 동안 하나님께 수업을 받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또 움직이게 되죠. 움직이게 될 때 여기서 보면 중요한 사건이 또 있는데, 자,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는 시내산 이렇게 출발했어요. 그래서 약속의 땅으로 가. 약속의 땅이 어디예요? 여기 가나안 땅이에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그래서 가다가 가나안 땅의 맨 남쪽에 있는 맨 남쪽 끝에 있는 가데스 바네아라는 이곳에서 드디어 정탐꾼을 보내요. 여러분 정탐꾼이 뭐냐면 여러분 흔히 말하는 스파이예요. 스파이. 간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첩자. 잘하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땅을 보고 와요. 12명이 각 지파에 3사람씩 나왔어. 근데 보고 왔는데 40일 동안 보고 왔어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가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이랬어요? 안 했어요. 10명은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들어가서 보니까 아낙 자손은 이따만 하고 우리는 완전 거기에 대한 메뚜기예요. 메뚜기. 들어가면 우리 자손들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근데 이 보고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보고였어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고 했어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나를 믿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면 여러분 이거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막 걸어다니죠? 근데 뒤에 뭐가 있어요? 무덤이 있지. 하나님께서 40일 동안 정탐한 그 기간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니네들은 내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내 자녀들이 죽을 거라고 했는데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은 첫 번째 세대는 이 땅에서 다 죽고 어린애들이 컸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갈 것을 약속해요. 그래서 40년 동안 여러분 이 40년 동안 어디로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방황하고 다녔는지 아직도 몰라요.
근데 그 40년이 확실히 지났어요. 그래서 첫 번째 세대는 다 죽고 두 번째 세대가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모압 땅 앞에서 기다려요. 이 모압 땅은 어디냐면 이게 갈릴리 바다고 사해 바다고 이 요단강인데 요단의 동쪽에 있는 모압 평지에 모였어요. 자, 이때 모세는 얘기해요.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까요? 못 들어갔을까요?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신명기에서 장장 3차례에 걸쳐서 아주 긴 설교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요. 나는 못 들어가는데 니네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라. 이런 주제로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설교를 해요. 그리고 자신은 그 땅에 못 들어갑니다. 여기까지가 광야 시대예요. 많이 왔죠? 자, 차요? 네, 차는 계속 여기 있어요. 선생님 이거 보면 돼요. 이거 정복 시대. 이제는 정복 시대로 넘어갈 거예요. 자, 넘어갈게요. 자, 여러분 모세가 죽은 뒤에 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을까? 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넜듯이 요단강을 건넜어요. 요단강을 건너서 여기 길갈이라고 하는데 보여요?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작전 본부를 설치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기한 거 뭐냐면 우리가 찬양 부를 때 하나님께서 광야 시대 때 뭐를 내려주셨어요? 만나 또 메추리아를 아니고 메추라기. 근데 여러분 신기한 거는 이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이렇게 배회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길갈에 이르렀을 때 어떻게 됐냐면 만나와 메추라기가 그쳐요. 더 이상 안 내려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이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땅을 정복하는 시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정복 시대. 여러분은 잘 아는 여리고성 어떻게 무너졌어요? 7바퀴 돌았어요. 총 7바퀴? 총 몇 바퀴 돌았죠? 15바퀴. 네, 총 13바퀴를 돌았어요. 13바퀴를 돌고 여리고성이 나팔을 불었을 때 어떻게 됐어요? 무너졌어요. 근데 아이성은 여리고성보다 아주 작은 성인데 아이성은 한 번에 정복했어요? 아니요. 왜? 여리고성 전쟁하기 전에 하나님이 네, 여러분 잘 알고 있네요. 네, 알겠어요. 아간의 범죄 기억해요? 아간이 범죄를 저냈을 때 그것을 이스라엘 민족 모르게 숨겼어요. 전리품을 숨겼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이성을 패하게 한 다음에 아간의 범죄를 이렇게 드러내세요. 그래서 아간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후에야 아이성을 정복하게 되죠. 여러분 이 정복 시대는 빨리 넘어갈 건데 왜 빨리 넘어가냐면 실제로 시간이 7년밖에 안 걸렸어요. 7년밖에.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이동하는데 아주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12지파의 땅 분배.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읽어본 친구들 있겠지만 뒷부분 읽으려면 아주 힘들어요. 왜냐하면 지명 이름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 선생님도 몰라요. 지명 이름을 다 보면 막 졸리기도 하는데 이 그림을 보면 여기에 다 나와 있어요.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이렇게 땅 분배가 어떻게 됐는지 여호수아서 뒤에 보면 다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여러분 보면 기억해야 될 거는 가나안 땅은 이 부분인데 요단의 동쪽에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단 이렇게 요단의 동쪽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했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주신 이스라엘 백성이 실제 전쟁을 치르면서 그 땅을 정복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시지만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네. 다음
다음은 사사시대, 사사시대. 여러분, 사사시대 알아요? 뭔지? 사사라는 거 들어봤어요? 오, 잘 알고 있구나. 자, 사사시대. 사사시대는 죄, 압제를 당함, 간구, 구원, 망각 이렇게 나오는데 선생님이 사사기 2장하고 21장에 나온 구절을 읽어줄 텐데 이 구절이 사사기를 다 설명해주고 있어요. 사사기 2장 10절을 보면 여호수아 세대 사람도 다 죽고 난 뒤 태어난 새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니까 사사기의 시대는 아까 모세가 이스라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고 설교했다고 했죠. 여호수아도 죽기 전에 똑같은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사기 21장 25절 사사기에 나오는 맨 마지막 성경 구절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때 사람들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야.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해서 어떻게 돼요? 죄를 지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죄를 지으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죄를 지었는데 어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친히 보호하시고 광야에서 먹이시고 그렇게 다 보호하신 그 민족이 하나님을 배반한 거예요. 여러분 이해 안 가죠? 왜 그런 민족인지. 근데 우리도 똑같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을 도구로 들어서 쓰시는 거야. 야, 너 가서 이스라엘 쳐. 이스라엘 막 압제를 당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저희 살려주세요. 그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또 그래 구원을 해주셔. 그런 다음에 또 까먹고 또 죄를 지어요. 되게 미련해 보이죠? 근데 이 반복을 7번 해요. 사사기에서. 그 중에 한 사람이 사사 중에 한 사람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드온 들어봤어요? 네. 기드온은 미디안하고 전쟁을 하는데 원래는 맞아요. 원래는 32,000명의 군대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300명으로 줄이셔. 왜 줄이시는 줄 알아요? 32,000명이 싸워서 이겼으면 내가 잘나서 이겼지. 이스라엘 군대가 사람이 많아서 우리가 강해서 이겼지. 또 교만해질까봐 하나님께서 300명으로 줄이신 다음에 300명으로 이기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기게 하셨구나 라고 고백을 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세요. 그리고 또 잘하는 사사가 누가 있어요? 삼손, 사무엘. 여러분 사무엘을 더 자세히 볼 텐데 사사시대가 끝날 때쯤에 나오는 사사, 마지막 사사가 누구냐면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이 봤더니 이스라엘 민족이 주변 민족을 보고 야 다른 민족은 다 왕이 있어. 왕이 있으니까 좋네. 왕이 막 앞에서 막 이렇게 이끌기도 하고 전쟁하면 앞에서 나가기도 하고. 그래서 다른 민족 똑같이 이스라엘 민족에서 왕을 세워주세요 이래요. 분명히 사사가 있고 하나님이 있는데 그래서 사사가 사무엘이 기도해요.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이 왕을 달라고 합니다. 사무엘은 솔직히 자신이 기분이 나빠서 기도를 했어. 내가 사사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 너를 버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버려서 하나님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한다. 다른 나라같이 눈에 보이는 왕을 달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정확히 말씀하시죠. 여러분은 누구를 왕으로 섬기고 있어요? 자신이 이때 사사시대같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렇게 행하고 있어요? 아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계세요? 네. 여러분 훌륭하군요. 여러분 사사시대에서 교훈은 여러분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면 안 돼. 하나님께서 왕이신 것을 잊지 마세요. 자, 이렇게 해서 사사시대가 끝나고 이제 왕관시대. 여러분 이제 반 왔어요. 이제 5번째 시대. 여러분 힘들어요? 어려워요? 더 들고 싶어요? 자, 여러분 왕관시대부터는 여기 뒤에 선생님 도우미 선생님도 있고 선생님들도 있죠? 여러분이랑 똑같아요. 다
다 어려워요. 이제부터는 다 어려우니까 집중해서 잘 들어요. 선생님 최대한 쉽게 얘기해 줘요. 알겠죠? 네. 자, 왕관시대 새 왕을 세워달라고 했죠. 그래서 세운 왕이 누구냐면 사울이. 자, 여러분 이거는 소리굽새예요. 소리굽새가 뭐냐면 이렇게 손으로 들고 이렇게 딱딱한데 땅 치면 윙 하고 소리 나는 소리굽새. 소리굽새를 이렇게 뉘어놓은 거야. 왜 이렇게 설명하냐면 여러분 보세요. 처음에 사울이라는 왕이 생겼어요. 그 다음에 다윗, 솔로몬. 그래서 이 왕이 있었을 때는 나라가 하나였는데 이때부터는 나라가 둘로 갈라져요. 자, 여기부터 볼 건데 이 왕국 시대에는 여러분이 잘 아는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이 6권의 책이 주된 책이에요. 자, 그 앞부분에 처음에 왕 3명에 대해서 볼게요. 사울, 다윗, 솔로몬이에요. 이 각각 여러분 모세가 이집트 왕자로 40년, 광야에서 40년,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이끌었던 그 지도자로 40년을 지낸 것 같이 이 왕도 똑같아요. 사울도 40년, 다윗도 40년, 솔로몬도 40년을 다스려요. 자, 사울은 선생님이 여기서 많이 다루지 않을 거예요. 사울은 질투의 화신이었어. 다윗이 잘 되는 꼴을 못 봤어요. 자신이 잘 돼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운 것을 본인이 인정하지 못했어요. 자, 그 사울은 하나님께서 패하셨어요. 그리고 다윗을 세우셨는데 이 다윗은 여러분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한 자로 하나님 보실 때 정말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는 뜻이야. 이 다윗왕 모르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다윗왕 들어본 친구 손 들어보세요. 야, 다윗왕 다 알죠? 그래서 이 다윗왕이 여러분이 다 아는 것 같이 아주 훌륭한 왕인데 우리 사무엘 하를 보면 다윗이 어떻게 살았는지 나오고 이 다윗은 시편이 엄청 많죠. 150편까지 있지. 150편의 반절을 다윗이 썼어요. 다윗은 엄청난 유명한 왕이라서 여러분이 다 좋은 면만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다윗이 어떤 면인지 선생님이 설명해 줄게. 다윗이 전쟁이 있을 때 왕국에서 이렇게 전쟁이 안 나오고 있었어요. 근데 봤더니 어떤 아름다운 여자가 이렇게 목욕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저 여자 내 아내로 삼아야 되겠다 싶어서 왕궁으로 오라고 했어요. 알고 봤더니 이 여자는 원래 남편이 있는 여자야. 밧세바라는 여자인데 남편의 이름은 우리아예요. 근데 우리아는 이 다윗의 부하 군인이야. 다윗이 남편이 있는 이 여자를 갖다가 자기 아내로 삼고자 하니까 남편이 눈에 걸려요, 안 걸려요? 걸리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다윗이 어떻게 죽이냐면 어떤 전투에 나가게 하는데 우리아를 갖다가 맨 앞에 세운 다음에 야, 니네들 전투가 치열하면 뒤로 빠져. 그래서 우리아가 처참히 죽어요.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이거는 완전 살인죄야, 살인죄.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아시고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이 회개하게. 근데 다윗이 회개하고 그냥 끝났을까? 아니에요. 다윗이 이 범죄를 한 이유 때문에 밧세바와 관계에서 아들이 죽고 아들들이 다윗을 반역하는 그런 나중에 결과를 얻어요. 자, 여러분도 죄를 지었으면 꼭 하나님께 고백하세요. 다음 왕은 누굴까? 솔로몬은 여기 보면 알겠지만 열왕기 상이라는 곳에 나오고 아가서, 잠언, 전도서 이렇게 여러 가지 책을 기록한 아주 훌륭한 왕이었어. 이 전체 성경의 6%를 기록했어요. 한 사람이. 대단하지? 근데 이 솔로몬은 다 좋은 점만 있었을까? 아니에요. 솔로몬은 다윗이 명한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지만 나중에는 우산 숨기고 막 다른 데는 네. 다른 여자 네. 자, 이 시간 선생님이 얘기하는 시간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이 타락하고 죄를 지었을 때 드디어 사무엘이
있을 때 왕을 세워달라고 했던 민족이었죠. 근데 그 왕들이 어떻게 됐어? 타락했어요. 사람은 하나님 같지 않기 때문에 진정한 왕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왕국이 나눠집니다. 이때부터가 분열시대예요. 자,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남북으로 갈라져 있죠? 알아요? 북쪽에 있는 나라 이름이 뭐예요? 북한. 우리는 무슨 나라예요? 네, 대한민국이죠? 자, 여러분, 이때도 여러분은 상황을 잘 이해할 수 있어. 이때도 북이스라엘하고 남쪽 유다로 나눠져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왕국이 언제 나눠져요? BC 930년인데 여러분 BC라는 얘기를 알아요? BC라는 거는 영어로 before Christ인데 주전,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부터 거꾸로 연도를 세는 거예요. 지금은 2014년이죠. 그거는 예수님이 태어난 때부터 2014년인데 이거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930년이에요. 이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으로 있던 때에 북쪽에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북쪽에 나라를 세워요. 930년에 나라가 갈라져요. 여러분 930년 엄청 중요한 숫자야. 나중에 복수게임 할 때 이거 아마 이경훈 선생님이 문제 내실 것 같아. 여러분 930년 어떻게 외우는지 알려줄게. 우리 아침에 주일학교 모였을 때 찬양하고 유아유치도 이렇게 나눠지죠? 그때 몇 시에 나눠져요? 9시 30분. 9시 30분. 여러분 9시 30분 930년이라고 외우세요. 알겠죠? 자, 이때 이렇게 나눠져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여기 보세요. 북쪽에 이스라엘.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이라고 나와. 근데 어른들이랑 선생님들은 얘기할 때 북이스라엘이라고 하기도 해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이렇게 명하니까 여러분 헷갈리지 마세요. 그리고 유다, 남유다라고 하기도 해요. 유다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 헷갈리지 마세요. 북쪽 이스라엘에는 왕이 19명이 있었어. 근데 선한 왕이 있었을까? 한 명도 없었어요. 한 명도 없었어. 선한 왕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이 나라를 망하게 해요. 무슨 나라에 의해서? 아수르. 누가 얘기했어? 이야. 현우 스티커 하나 주세요. 아수르에 의해서 주전 722년에 망하게 돼요. 그 다음에 유다는 선한 왕이 몇 명 있었을까? 있었을까 없었을까? 선한 왕이 있었어요. 선한 왕이 있었는데 몇 명 있었냐면 8명이 있었어요. 나머지는 다 악한 왕이었어. 그래서 여러분 보면 하나님께서 열왕기 상에 뭐라고 하시냐면 잘 들어보세요. 내가 만일 내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다윗은 선한 왕이었거든요. 다윗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게 명한 온갖 것을 순종하고 나의 법도 율례를 지키면 이스라엘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 근데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어겨서 아수르에 망했어요. 여러분 이 19명의 왕이 어떻게 죽었는지 선생님 얘기해 주시니까 잘 들어봐요. 얼마나 끔찍하게 죽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지 않는 왕들, 그 나라의 운명이 어떻게 되냐면 잘 들어요. 나이 들어서 죽은 사람은 7명밖에 없고 나머지 사람은 1명은 하나님께서 친히 죽이셨고요. 2명은 전쟁에서 죽었고 1명은 자살했고 2명은 2층에서 떨어져서 죽었고 6명은 누군가 와서 칼로 찔려서 죽었어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나라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남쪽 나라는 어떻게 됐을까? 선한 왕이 8명 있었기 때문에 북쪽 이스라엘보다 하나님께서 150년의 시간을 더 유예시켜줘. 더 길게 하지만 결국은 이 나라도 망해요. 어디 나라에 망하냐면 바벨론이라는 나라예요. 자, 여러분 이때부터 여러분이 좀 어려워하는 거를 좀 볼게요. 여러분 아까 선생님이 창세기부터 어디까지? 느헤미야까지 있는 책들에 뒤에 있는 모든 성경책이 다 배치된다고 했죠? 자, 이 시기에 나오는 성경이에요. 여기 오바댜라는 성경은 에돔의 멸망을 설명했고 요엘서, 요나서, 아모스서 이런 성경들이 다 이때 나온 성경들이에요. 이거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선생님이 빨리 얘기할게요. 호세아서, 미가서, 이사야서 이 시기에 다 나온 성경들이에요. 자, 이제 2시대 남았어요.
자, 많이 왔다. 자, 포로 시대. 여러분, 이 시대는 포로 시대인데, 아니에요. 오, 누가 얘기했죠? 이야, 잘했어요. 여러분, 포로 시대를 보겠어요. 포로 시대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일까? 남유다의 남은 족속에 대한 이야기일까? 이야, 훌륭하다. 여러분 잘 알고 있네요. 북이스라엘은 다 망해요. 다 망해서 다 흩어져서 살아. 그리고 끝이에요. 근데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이끌려가죠. 자, 보세요 여러분. 자, 여기서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로 끌려가서 그냥 다 망해요. 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포로로 다 끌려가요. 근데 이때 남유다에 히스기야라는 왕 알아요? 히스기야? 오, 히스기야 알지? 근데 여러분 히스기야의 아들은 누구냐면 므낫세라는 왕인데 아주 악한 왕이에요. 아주 악한 왕. 어떤 왕이냐면 히스기야가 선한 왕 중에 한 명이어서 다 우상의 제물을 드리는 단 같은 걸 다 부시고 다 하나님을 백성이 섬기게끔 했는데 이 아들이 왕이 되니까 옛날에 아버지가 다 부셨던 그 제단을 다시 지어요. 그리고 우상을 숭배해. 어느 정도냐면 자기 아들을 우상에게 드린답시고 불이 있는 길로 가게 해서 자기 아들을 불이 나는 길로 가게 해서 제물로 드리고 아들이 죽는 그런 끔찍한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무 마음이 아프시니까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의 재앙을 내려서 예루살렘을 다 쓸어버리겠다. 그래서 근데 그 시기 이후에 요시야라는 왕이 또 나와요. 요시야는 아주 선한 왕이었어. 근데 요시야가 그렇게 하나님한테 잘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했는데 그 므낫세라는 왕이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 므낫세 왕의 죄를 기억해서 유다를 쓸어버리겠다고 하셔요. 그래서 유다가 망해요. 누구한테? 바벨론한테. 자, 근데 바벨론한테 망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주구장창 바벨론 포로로 가게 하신 게 아니라 예레미야 29장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바벨론으로 몇 년?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에 다시 오게 하리라. 하나님의 뜻은 남유다가 바벨론에 가서 70년 동안 포로로 있다가 다시 돌아오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때 포로로 끌려갑니다. 자,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의 재앙을 내리리니 예루살렘을 쓸어버리겠다. 므낫세의 죄를 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죠. 그래서 그냥 쭉 가 있는 게 아니고 에레미야를 통해서 70년이 있으면 다시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하세요. 자, 이 시기에 나온 선지서들도 있어요. 나훔이라는 선지서는 니느웨는 어디냐면 아수르의 수도야. 그 북이스라엘을 쳤던 아수르가 어떻게 망할지 예언을 했어요. 그거 스바냐서도 이때 나왔고 에레미야서는 유다가 포로로 가서 70년 동안 있다가 돌아올 거에 대해서 아주 정확히 얘기한 선지서예요. 그 다음에 하박국. 아까 우리 친구가 누군가 얘기했죠? 이 시대에 바벨론에 있었던 얘기 중에 다니엘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에스겔은 포로로 갔다. 포로로 가 있을 때 남유다의 선지자를 한 그 선지자고 에레미야가 이거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100년 전에 어느 나라에 침략을 당했죠? 일본. 그때 얼마나 잔혹하게 침략을 당했는지 알아요? 아주 슬픈 얘기가 많아요. 근데 이때 당시 에레미야가 그때 그 당시 자기 나라를 잃고 자기 나라 성벽이 다 무너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 다 무너지는 것을 본 사람이야. 여러분 이 사람이 웃을 수 있겠어? 자기 가족들이 다 죽어나가고 포로로 다 끌려갔는데 그래서 엄청난 슬픔에 잠겼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에레미야가 예루살렘을 보고 슬픈 이야기를 썼어요. 이때가 포로 시대예요. 마지막 재건 시대. 마지막에 너무 좋아한다. 자, 여러분 조금만 참으면 돼요. 자, 재건 시대. 재건 시대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재건 시대가 무슨 뜻이야? 재건, 다시 짓는다. 다시 짓는다는 뜻이야. 바벨론으로 유다가 포로 갔을 때 잘 들어보세요. 바벨론의 왕 중에 벨사살이라는 왕이 있어. 벨사살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어떤 일을 했냐면 주위의 모든 나라 사람들을 초대해가지고 잔치를 베풀었어. 그런데 바벨론이 이스라엘 유다를 침공해가지고 포로로 다 끌고 갔다 했죠. 그때 어떤 왕이었냐면 느부갓네살 왕이었어. 느부갓네살 왕이 뭐를 가져갔냐면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에 하나님께 드릴 때 쓰는 각종 그릇, 술잔 이런 거를 다 가져갔어요. 근데 느부갓네살의 아들 벨사살이 어떤 짓을 행한 줄 알아? 잔치가 재밌어지고 흥해지니까 야, 저희 가서 예루살렘 그때 우리 아버지가 갔다 온 그때 그 그릇이랑 술잔 가져와.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술로 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셨을까? 그때 여러분 여기 그림 보면 알겠지만 벽에 글을 써. 벽을 써. 뭐라고 쓰냐면 메네 데겔 우바르신. 여러분 상상을 해봐요. 잔치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손이 나타나서 벽에 글을 쓰는 거야. 성경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달달달 떨었다고 돼 있어. 성경 표현이 그렇게 돼 있어요. 무릎이 서로 닿았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다니엘이 그것을 명하여 풀죠. 다니엘이 뭐라고 하냐면 네, 제가 얘기할 건데 벨사살 너는 이 시간 죽고 네 나라는 여기서 망한다. 페르시아가 새로 등극한다. 그날 벨사살 왕은 밤에 죽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민족,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이 중요시하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런 그릇들을 무시하는 민족은 어떻게 돼? 하나님께서 이렇게 치세요. 나라가 망했어요. 그래서 페르시아 왕이 나타나는데 페르시아의 왕이 이 왕은 야 히브리 민족을 잘못 건들면 우리나라도 망하겠구나. 그걸 안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에스라서 1장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은 사람 다 가라고 해요. 그래서 이때부터 세 차례에 걸쳐서 포로들이 귀환해요. 첫 번째는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해. 솔로몬이 지었던 그런 예쁜 큰 성전이 아니야. 초라한 성전이었지만 재건해. 그 다음에 두 번째 2차 기한 때는 여러분 잘 아는 에스라라는 사람이 와서 이스라엘 민족의 민족적인 회개를 하게 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재건해요. 그때 이 사이에 중간에 있었던 일들이 뭐냐면 에스더서 알아요? 에스더서는 이 첫 번째 1차 기한하고 2차 기한 사이에 있었던 얘기예요. 자, 이거는 그림으로 보는 건데 보세요. 자, 여기에 바벨론의 포로로 갔을 때 첫 번째로 왔어. 스룹바벨이. 그래서 성전을 지어요. 두 번째로 에스라가 왔어. 백성들한테 말씀을 가르치면서 민족적인 회개를 하고 세 번째로 느헤미야가 와서 이렇게 성벽을 지었어요. 이 1차, 2차 포로 사이에 여기에 수산궁 들어봤죠? 수산궁에서 에스더가 민족을 죽음에서 구해줘요. 이 시기에 있었던 선지서를 여러분 외우기 쉬워요. 우리 성경 논과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요? 구약? 학개 스가랴 말라기 그거예요. 학개 스가랴 말라기. 학개는 어떤 얘기냐면 하나님의 집을 지으라고 돌려보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에 돌아왔더니 하나님의 성전 짓는 거를 게을리하고 자기 집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학개서를 통해서 얘기해 주셨고 스가랴서, 말라기서. 이 말라기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400년 동안 아무 얘기를 안 하셔요.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마지막 선지자 가운데 누구예요? 마지막 선지자가 누굴까? 요한. 이야, 형님이 또 받았어요, 스티커. 세례요한이에요. 이 시기가 침묵기예요. 자, 여러분, 이 침묵기가 지난 다음에 세례요한이 오고 예수님의 신약 시대가 시작되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이번 성경 탐험대에서 얘기를 안 할 거예요. 우리 처음부터 족장 시대, 광야 시대, 정복 시대, 사사 시대, 왕관 시대, 분열 시대, 포로 시대, 재건 시대까지 이렇게 쭉 살펴봤어요. 너무나 많은 양을 선생님이 이야기했는데 여러분이 다 집중해서 들어서 너무 고맙고, 우리 이제 주제 활동을 통해서 각 시대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자세히 살펴볼게요. 알겠죠? 네, 잠깐 기도하고 다음 시간 넘어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